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오늘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구도자의 시리즈,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그런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선뜻 저희가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철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논쟁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질문에 온 내용을 답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쪽에서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을 하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 이병철 삼성그룹의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직접 대표로 우리가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가장 24가지 질문 중에 보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난해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선택했어요. 네, 매도 일찍 맞는 게 좋으니까 가장 어렵고, 그러면서도 그 질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 질문을 풀어야만 그 다음 질문들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설교를 좀 할 텐데, 자, 이병철 씨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이병철 씨의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든 일이 너무 많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때때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주는가? 그렇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악한 모습을 막지 않는가? 심지어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자, 24가지의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이시죠. 자, 사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각각 다른 질문 같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뭐냐?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생기게 내버려 두는가? 이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악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간편하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것, 그것을 우리는 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어떤 거냐? 우리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질병, 재해, 사고, 고통, 범죄,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질문해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지요? 라는 질문을 성경에서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악의 문제는 기독교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도,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은 무신론자들도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성인들이 수천 년간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성인들만의 고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면요,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늘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난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이 자체가 뭐예요? 나는 결국 왜 이런 악함 속에 내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또는 무슨 시간과 공간과 차이 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 그러면서도 인간이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숙제예요. 수천 년 동안 수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김학중 목사가 무슨 재주로 이거를 30분 안에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내가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거를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오늘부터는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다른 설교 시간에는 메모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뭘 적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메모지에다가 아니면 주보에다가 내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 쭉 적어가지고 가서 다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할 테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폭넓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큰 개념으로 악을 접근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악을 대표적으로. 악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죄악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행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죄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왜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가? 왜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응? 자, 우선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죠. 이 죄악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20대 거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및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길 가던 여성을 집 안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토막을 내는데 280개를 토막을 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늘 던지는 질문이 똑같아요. 왜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죄악을 보고만 계시느냐?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줘보세요. 자세히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죄가 이 세상에 활개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 거 아니냐. 어떻게 정의 하나님이 이런 죄가 그렇게 마음 놓고 활개치고 다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속에는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 또는 윤리적인 범죄, 어떤 범죄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그 주체는 항상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야, 죄를 져도 좋아, 죄를 져라고 유도하거나 조종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간이 죄를 저질러 놓고 항상 책임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질문이라고 다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죄의 책임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온갖 욕심으로 흉악한 범죄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죄로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이 온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이 세상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가 뭐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 제사인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에 입힌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제사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세상, 이 세상을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그 손해 배상을 한다는 의미의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모 방송국에서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적반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코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뻔뻔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상대방이 큰 소리를 치는데 자신의 구두 뒷굽에 밟힌 사람에게 왜 거기 있다가 내 발에 밟히냐고 오히려 큰 소리 쳐요. 길 가다가 부딪혀 놓고서 왜 거기 서가지고 부딪히냐고 오히려 목청을 높여요. 열받은 사람이 따지면 아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악을 써요. 물론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적반하장. 하나님도 인간 때문에, 인간의 범죄 때문에 피해자이신데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오히려 인간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하나님 앞에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해야 되지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이 세상에 죄악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저질러 놓고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책임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 질문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간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왜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그럼 보고만 계시느냐? 인간이 그렇게 죄를 졌어도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걸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아니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느냐? 아예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허용이라는 말이 뭐예요?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죄라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느냐? 방관하고
그냥 죄를 묵인해주고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발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우리가 타락해서 죄악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인내심을 지금 하나님도 발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또 참고 인내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아들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돌아와서 그가 멸망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오늘도 인내하고 계신 것이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 오히려 우리는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보며 끈질기게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참기 힘든 이 죄악으로 들끓은 세상을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논리대로 말하면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을 단숨에 청소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반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묵인하시면서 죄를 져도 좋다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니라 인내하고 계시다면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죄다 골라내가지고 모조리 없애고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놔두고 나쁜 사람만 모조리 골라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심판하게 하시면 악의 문제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을 어떻게 들으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 같지만 막상 이 질문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처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나쁜 놈들만 골라가지고 벌하고 그놈들만 심판해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없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사람들만 이 지구상에 골라가지고 처벌하신다면 악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얼마나 나쁜 사람부터 처벌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악한 놈들, 나쁜 놈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하나님 다 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악의 기준, 처벌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96세 된 바이저라고 하는 할머니가 65년 만에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 범행을
스스로 털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바이저라는 할머니는 65년 전에 어떤 분이었느냐,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하며 싸우던 레지스탕스였어요. 레지스탕스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죠. 나치 독일 정권하고 싸우는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저라는 분이 그런 일을, 독립운동을 나치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에게 어떤 그 정보가 들어오느냐, 굴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치 정권과 손을 잡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1945년도 독일 나치가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이 굴리라는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굴리 씨가 체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풀려났어요. 그때 이 바이저라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매국노인, 독일과 손잡고 호의호식하던 저 굴리라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의협심을 가지고 분개한 이 바이저라고 하는 분이 1946년 3월 1일 굴리 씨를 자기가 정의의 이름으로 직접 암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암살 사건은 작년까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이저라는 사람이 굴리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쏴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을 보호해주고 오히려 레지스탕스 같은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굉장히 선한 일을 했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숨어있는 진정한 애국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이저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을 죽였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바이저 할머니는 65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입으로 내가 65년 전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노라고 자신의 살인 범죄를 고백했고, 그 굴리 씨의 손자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죽였는데 네덜란드의 현행법으로는 이 바이저라는 할머니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65년 전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이 실화를 들으면서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살인자인 이 할머니를 지금이라도 죗값을 치르게 해서 처형하는 게 정의일까요? 만약에 법이 합법적으로 이 할머니를 처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이 할머니를 암살하면 그게 정의일까요? 그러면 그 암살범은 정당한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할머니를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 할머니를 살려둔다면 그 굴리 씨의 억울한 죽음은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다는 것, 이게 정의고 이것이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세 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너무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역사를 들어볼게요. 역사를 보면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고 이병철 회장이 악인으로 지목했던 사람 가운데 독일의 히틀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히틀러의 손에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큰 피해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재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으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원주민들을 가장 압제하고 가혹할 만큼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가해자들이기도 해요. 자,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사태가 벌어져서 한 1만 명 정도가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미국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자,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나쁜 놈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금을 거가지고 요쪽은 죄인, 너희들은 처형,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렇게 하신다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항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죄인의 기준을 둘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어떻게 히틀러나 수원 살인범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들을 볼 때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히틀러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같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출간된 책 가운데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기독교 변증서인 소설 형식의 책이죠.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인도의 수많은 빈민과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마더 테레사와 수백만 명을 학살한 독일 나치 정권의 히틀러, 이 두 사람을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 이 두 삶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가 명함 한 장 차이의 그런 차이라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마치 100층 빌딩의 바닥과 꼭대기 차이일 것이다. 100층 빌딩 꼭대기에서 길바닥에 세워놓은 명함을 바라보면 그 명함의 높이가 느껴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 예수님께서, 이 책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소설입니다. 히틀러는 지극히 악랄했고 마더 테레사는 커다란 자비를 베풀었으니 같지 않죠. 그렇지만 마더 테레사가 행한 나름의 덕행 역시 하나님과의 격차를 메우기엔 히틀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고 각자 나름의 공과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완벽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분명한 처벌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고 완전하시고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봐가지고 죄 없는 사람만 살려주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개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시각이고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용서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마당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분법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흑백 논리를 경계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옳고 남은 무조건 그르다, 이런 독서는 사실이 아닐 뿐인더러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위선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도 완전한 악인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착하기도 하지만 모두 다 악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용서하고 사람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예 예수님께서는 이것 갖고 모자라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며칠 전 총선이 있었죠. 저는 선거 때마다 보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이분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당이든 사람이든 이 세상에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당 이 사람을 뽑으면 정의롭고 반대편을 찍으면 모두 불의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편가르기는 우리의 미래 사회에, 우리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용서하고 포용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느냐? 그 악 가운데 죄악, 가장 악 가운데 대표적인 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죄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저질러 놓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묻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방관하시고 죄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죄를 묵인해 주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죄를 허용한 적은 하나님 한 번도 없어요. 안타깝게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얼룩진 세상을 심판하기보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함 때문에 내가 징계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병철 씨가 던졌던, 왜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또 꽈가지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런 식으로 또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면 이 설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안 끝나요. 물론 그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궁금증,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은 건 타락하라고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선악과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또 끊이지 않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에게 쉽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수없는 철학자들이, 수없는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답하려고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내고 토론하고 그랬지만 이건 인류 역사에 쉽게 그렇게 단정 지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철저히 성경의 입장에서 기독교에게 하는 질문이니까 그 입장에서 답을 여러분에게 성심껏 해드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설교가 지금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직적인 내용, 조직 신학이 신학으로 따지면,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니까, 이게 증명하는 거니까 설교가 조금 드라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신앙을, 이 설교를 오늘 잘 이해하시고 이걸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풀려나요. 이제 그 궁금증들이 풀려나요. 다음 주에는 불행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장애도 있고, 갑자기 살다가 암도 당하고, 집에 불도 나고, 이런 재해도 있고, 이런 불행이라는 게 인간에게 왜 오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불행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게 우리 죄값이냐?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 두 번째, 불행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할게요. 약속하세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나한테 들으신 걸 누군가에게 오늘 가서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한 얘기를 다는 포시 하나 안 틀리고는 아니지만 이걸 압축해가지고 여러분 한편에 오늘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가서 누군가에게 일로 와봐.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줄 알아? 야, 죄는 인간들이 줘놓고 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면 죄인이 아니셔. 그런데 지들이, 인간이 다 죄를 줘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죄를 방관하고 허용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 거야. 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래서 우리는 관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못하면 내 뒷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 설교를 오늘 오후쯤 되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한 번 보고 안 되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고 안 되면 세 번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다시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설교를 다시 볼 수 있고,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 계속 이번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완전히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게 20주가 될지 15주가 될지 이 설교 시리즈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끝내고 나면 교재를 만들어요. 교재를. 그럼 첫 번째, 악이 왜 존재하는가,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죄라는 건 왜 존재하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누굴 불러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를 바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서 됐다 이러고 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머리 갖고는 안 돼요. 하도 복잡하고 생각하는 게 많으시기 때문에 또 듣고 이걸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얘기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토론하세요. 알파에 가서도 토론하고 목사님들에게도 질문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성심껏 대답할게요. 저도 모르는 건 몰라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인류 최초 아담은 배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대답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할 테니까 아는 것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풀고 싶어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번 성서적으로 규명해보고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좋은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갔는데 제가 이 찬양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결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1절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봉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나쁜 놈 저놈 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접하면서 왜 내가 그를 용서하고 관용해 줘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오늘 CCM 가수가 오셨는데 찬양 듣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우리 CCM 가수 유효림 씨의 그 찬양인데 나의 나 된 것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양입니다. 바깥에 음반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찬양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 가서 음반 구입해 또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속상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보다 뭐가 또 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 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참고 기다려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짓고 막 살 수 없지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과 씨름도 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곱씹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내밀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허용하시고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멸망받지 않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고통을 감수하며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에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더 당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들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복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